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 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로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부활절을 우리는 절기로 또 우리의 신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이 문제를 분석하면 무슨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죽음의 문제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 경제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아니면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큰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문제가 더 큰 것인가. 결국은 사망,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사망 문제 앞에 걸려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못 보면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 문제로 이기고 사람 관계 문제로 이렇다 저렇다 해도 사망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승리의 답이 없으면 결국 사망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우리 속에 작동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아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이 지엽적인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사망의 세력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 예로 초대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말씀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인격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이 직접 육성의 음성을 들었는데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니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큰 응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겪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저도 저 개인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망의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 오늘 믿음대로 승리할 때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거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인데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다른 문제를 보게 해서 결국 사망 앞에 사망을 넘지 못하고 죽음을 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가 그걸 믿느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은 두려움, 죽음 문제 앞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본질적으로 그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이걸 못 보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봐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 넘어섰습니다. 그때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 신앙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로 들어갔듯이 그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소리죠. 본질적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회복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내가 신앙을 오래 다녔다, 많이 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자범죄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살리셨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또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또 어떻게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이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여러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내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 할 때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브로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와 육신의 죽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사망, 육신 사망.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대한 사망에 대한 부활을 모른다면 우린 질병 앞에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를 내놔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 어떻게 사고 나지 않을까? 이 근본적인 게 뭐냐면 부활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죄 가운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아래 잡혀가는 사람들의 삶은 육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땅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니 결국은 뭐죠? 육신에 집중합니다.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굳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불신자들도 다시 부활하죠. 근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려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주님 다시 심판하시는 날, 심판자로 오시는 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부활 신앙이 없다면 내가 믿는 믿음도 배인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보는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어 모든 문제를 끝내는 그런 축복의 부활절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자기 스스로 살아났는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영적 사망으로 앞으로 육신의 사망이 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성령이 나의 육체의 몸을 살리게 될 것이다. 누가 살린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죽은 육체의 몸을 살린다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살릴 것이다. 이 부활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어버려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몸,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옆에 있는데 몰라요. 왜냐? 영의 몸,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여기 있다가 이 순간에 한국에 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부활된 영의 몸으로 우리 앞으로 될 것이라는 거.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걸 믿으면, 죽음을 이긴 걸 믿으면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죽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부활된 생명에 이 믿음이 없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 초대교회가 비포 앤 애프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님이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앞으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릴 것이다. 그걸 갖고 있다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말은 뭔가 내가 세팅이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세팅이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뀐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흐름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세 가지 흐름으로 들어가는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해보니 저는 흐름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가문의 흐름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생겨나는데 나는 나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오는 그 흐름을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사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사십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기도도 하나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인 일이 그래 생깁니다. 여러분,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왜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흐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흐름. 무기력 흐름이 있습니다. 왜? 그건 뭐 사람마다 달라요. 가문마다 달라요. 그건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의 흐름이 있어요. 이상하게 싸움할 일이 자꾸 생겨요. 경제적인 어떤 열심히 하는데 끝판에 자꾸 무너지고. 근데 그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래요. 흐름. 그런 흐름들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는 흐름을 따라 27절에 우리에게 평안으로 바뀌는 흐름. 평안이란 말은 응답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응답을. 자, 그러면 오늘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이란 말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참고하면은 사망을 이겼다 그래요. 사망을. 죽음을 삼켰다 그래요. 죽음을. 중요한 겁니다. 네. 사망을 이겼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탄을 이겼어요. 그런데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없다면 사탄에게, 죽음의 세력에게 두려움 속에 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이 결박하는 날이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부활할 때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럼 공격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걸 가지고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머지 한 가지 남은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두려워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끝 시작이 이러다가 내가 죽고 망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이 시작되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 하면은 초대교회처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핍박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여서 죽인다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이 누가 붙잡고 있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용하고 붙잡고 가고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면 뭐요? 죽어도 나는 산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사탄이 완전히 넉다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은 무서움,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 질병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질병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극복하는 부활의 신앙 되길 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 죽음의 일평생 종로로 탄다.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닌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네가 그걸 믿느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말은 안 죽는다. 죽어도 살겠고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딪혀도 끝은 죽음에 대한 마지막 선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죽음을 못 넘었으면 공포 속에 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문제가 지식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그것보다 큰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서 15장 16절에 보니까 16절이 아니죠. 56절이죠. 자, 그러면 사망, 죽음이 쏜다 그랬어요.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죽음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그 죄의 권능은, 죄가 기준한 권능은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기준에서 죄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에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해방받은 것을 누렸고,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 배경이 오랫동안 유대 율법주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게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대사도인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배경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거든 시간이 많이 가면서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생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배경,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꾸 뛰어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부활 생명을 믿으면 승리한다 이 말이죠. 사탄 마귀 사망 승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겨야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잠잔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경제 문제인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뭐죠? 죽을까 싶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넘어서면은 경제 문제는 문제고, 그거는 뭐 있다고 없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문제도 이게 없으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극복해버리면 뭡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괜찮으니까. 이런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57절에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감사가 이제 알면 감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치유는 뭐죠? 이 신앙에 감사가 생기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이제 불평이 나오죠. 그 말은 뭐죠? 아직 내가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빈궁할지라도 이걸 알면은 감사가 생기죠. 경제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도 이런 못 삼켜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알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듭니까? 흔들릴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우리는 극복하냐? 다른 것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 흔들림을 넘어서는 거죠. 다른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데 답은 안 돼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 있는데 답이 된단 말은 뭐죠? 사망을 이기는 나도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있냐? 그럴 때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는 우리가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론적으로 가야 될 게 뭔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내가 직장에 일하는 것이 나의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힘을 써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일을 할 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 위에 있는 상전에게도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 하듯이 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이 해라.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 되냐?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주의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사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세상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일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이 안 되고 주의 일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돈도 벌고 그걸 가지고 헌금도 하는 것도 주의 일일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한다. 그것도 주의 일이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제자 삼는 것도 주의 일이고, 마가복음 16장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믿음으로 고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는 것도 주의 일이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가려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흔들리지 않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흔들릴 일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경우를 가지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질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본질적인 것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이 스테이블하게 되죠. 네. 그럼 여러분 신앙에 언제 흔들립니까?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그때 흔들리겠죠? 불신자들이 막 나보다 더 잘 나가, 인격도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우리 애들은 흔들립니다. 목사님 쳐다보다가 자기 교수님 보면은 지식이 너무 많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믿는 목사님이고 믿는 또 장로님, 군사님들인데 밖에 나가보니까 불신자인데도 더 훌륭하게 보여요. 그때 흔들려 버려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들이 딱 견고하게 안 서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불신자들이 교회를 찍어 누르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가 많아요.
맞는 소리 딱 보면 또 흔들립니다. 아니, 물론 갱신할 걸 갱신해야 돼. 내 말은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배경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들으면, 보고 감상받으면 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요 말이죠. 아니면 이 부활 생명의 신앙이 파운데이션으로 견고하게 안 돼 있으면 윤리 도덕으로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불신자가 더 멋있게 보여요. 오히려 유교 믿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여요. 그럼 신자들은 윤리도 필요 없냐? 필요하죠. 그러나 이 신앙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이 견고하게 안 된 상태에서 윤리 도덕이 더 끝으로 보면은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아니면 과학적인 지식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의 지식이 훨씬 잘 나가잖아요. 교회 보면은 세상보다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이걸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하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플러스 되는, 이것이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후대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금도 생명으로 계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부활 생명의 예수가 모든 일,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분이 주가 되세요. 그렇게 한 주간도 부활 생명에 믿느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 축복이 또 후대들에게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네가 이것을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로 바뀌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어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